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4절 말씀까지 길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번에도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참 많다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완전한 부활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쉽게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쉽게 그렇게만 이해가 되어지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만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부활이라 하면은 죽은 것이 있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먼저 죽었다 이거예요. 뭔가 먼저 죽었는데 그것이 살아날 때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변화는 분명히 죽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았잖아요. 뭐가 죽었느냐 이거예요. 자, 더구나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가인도 넣고 그 동생 아벨도 넣고 아벨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죽은 것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함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할 때에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저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2장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저들이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들이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이죠. 자, 이것도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은 네 하고 나가서 아담아 네가 네 앞으로 지나가는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붙이라 할 때에 이 아담이 즐거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야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그 아담의 그 후손들의 모습이 10편 14편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선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이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이 죽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자기 힘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느냐? 절대 못 움직입니다. 왜 못 움직이느냐?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느냐? 자, 뭐가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다.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다시 들어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다시 살아났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어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을 받은 자가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즉 가족이 되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이들이 형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다 같은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보았지만은 누가 내 어머니며, 즉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어떤 사람이 모친이고 어떤 사람이 자매고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무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가 주여 주여 하고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 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종으로는 부부가 있어서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온 것이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죽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죄를 범했어요.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이건 너무 큰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갈 거다.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지옥에 갈 거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와 같은 내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이놈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썩 잘하고 교회도 나가갖고 성경 암송상도 받아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놈이 커서는 예수 안 믿네. 자, 그러면은 어릴 때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탕자와 같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자식이잖아. 이놈이 탕자같이 술 먹고 살인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요? 내 자식이잖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끊을 수가 없잖아. 내 생명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 자식이 살인죄를 범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을? 패야지. 무조건 패야지. 그게 뭐예요? 징계.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탕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냥 실컷 고생하도록 버려두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건전한 교회에서도 예수 믿다가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여서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가 자칫 잘못 미끄러져서 탕자처럼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식이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영생은 우리가 얻었다는 그 영생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에 그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로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에 나는 진짜 죄인과 같이 살아가지만은 내 속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신방을 하다가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만약에 또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카파 그 아이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싶고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하잖아. 왜 그럴까요? 어머니에게 그 부모 얼굴에 완전 먹칠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지겨놓고도 뭐요? 부모는 내 부모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래 그게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장에 보면은 12장 55절인가 그 요한복음 12장 55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법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생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너 이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뭐 이런 말을 무슨 그 몇 년도 며칠 달 내가 거듭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로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막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그보다 그래 놓고도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이런 거 있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나 언젠가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 때는 뭐예요? 죽었대.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살았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이제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한테 물려준 생명은 죽는 생명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뭐야? 영생이다.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는 육으로부터 난 거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은 생명은 영으로 난 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육신은 썩을 육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직 오고 있는 중이에요. 비행기 타면 일찍 들어오는 그보다 더 일찍 들어오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한 생명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 육신은 뭐예요? 부활한 몸, 예수님의 부활한 몸입니까? 그와 같은 몸이에요? 아니잖아. 내 몸은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이잖아요.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고, 또 부활하신 몸은 뭐예요? 처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처음에 계실 때는 뭐예요?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죠. 근데 부활하신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렇죠. 신령한 육체로. 썩을 육체가 이제는 신령한 육체로. 이게 부활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썩을 몸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걸 입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신령한 몸을 입고 갈 거예요? 예, 바로 그때에 완전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고 생명이 영생이 들어왔고 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살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데 이제는 몸까지도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그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그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듯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심판이죠. 자, 의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들, 죽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몸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해요? 부활해야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갖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을 입었으니까. 그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으로. 그 다음에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자기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 악인은 사단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 곧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는 저들은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첫째 아담에게서 이제는 벗어나서 둘째 아담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면은,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무엇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예,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사 하나님을 절대로 고의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에게 그때부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고, 아하,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해 본 자만이 알지, 맛을 본 자만이 알지, 맛을 보지 못한 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80%만 믿는 거 아니에요. 90%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은 100%라는 것이 있어요. 100%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선한 것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믿고자 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이상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이것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여기에 내 마음을 둔다면 절대 어느 정도 이상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그 마음의 욕심과 그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의 뜻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나? 그러면은 뭐야?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거냐? 여러분,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떼어지고 세상에서 큰 교회 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지위를 갖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신령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딱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주석을 보면서 공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정도만 알아요. 신령한 것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깨닫는 것이 아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내 육신이 편안한 거, 이걸 원할 때는 뭐예요? 내 신앙이 안 자란다. 내 믿음이 절대 더 이상 안 자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뭐 젊어서도 죽고 나이 들어서도 죽고 뭐 사람이 알게도 죽고 모르고도 죽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단 한 번 죽는 이 세상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살아볼래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 살아오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남은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남은 생애가 더 나을 것이요 더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더 낫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어? 그래 살아라 잠깐만 거기다가 말도 안 해. 더 나을 거요? 더 못할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내 계명대로 직접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건 내 뜻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참말로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럴 때 참 좋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곁에 있으면은, 아이고, 이 목사, 그래 살기 힘들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 하나님 좋은데요? 그렇지? 난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앰뷸런스에 처음으로 이제 고성강병원에서 이제 경상도를 이제 넘어갈 때야. 그때 이제 딱 기도할 때야.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나는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 난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 꼭 살아야만 하나님의 응답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래 어느 쪽이 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라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게 만드신다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자는. 하나님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굶든지 먹든지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모든 결론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육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자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꾸 내 육신의 욕망을 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봐요. 15장 31절에 보면은 다 한번 읽을까요?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야 예수님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내 욕망이 죽을 때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욕구가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날마다 기뻐하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날마다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날마다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내 육신은 죽고 신령한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받는 위로와 그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나에게 위로와 그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뭘 그리 원해요?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깨닫고 진작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날마다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내 후손들이 가만히 우리 부모님의 삶을 가만히 보다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해주신 말씀이 그걸 생각할 때 정도 되면 항상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의 육신의 그 돈, 아버지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갈 때는 뭐야?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그런데 배고파서 돈 떨어지고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역 열매를 찾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나는 거죠. 그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바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항상 찾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 늘 그 말을 내가 체험하고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놓치지 않는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의인의 자손은 급식함을 보지 못하리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져서 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하여금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동안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육체도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완성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서 썩어지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참 여러분들 복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언제 어떤 시험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인했다가도 마음에 쫄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인했다가도 마음에 쫄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연약함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부인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영생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고자 힘쓰고 애씀으로 영혼이 배부르는, 먼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배부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삶,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확신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저희들이 오직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 부활주일날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